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인자,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인자가 오시는 날, 그런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가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문맥적인 의미에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최대한 말씀을 존중하여 해석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연결시켜서 때로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해야 될 것이고 하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오류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환난 후에죠. 대환난 후에. 대환난이 그치고 그때 같이 이제 아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두워져 버렸다. 그 말이 해가 어두워졌다. 해가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제 기능을 하지 않게 되고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구 한쪽 편에가 해가 있으면 반대편엔 달이 있겠죠. 그렇죠? 달도 해도 다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마 별들도 그 반짝이는 기능을 끝내버린다 하는 것이 별도 소멸되거나 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두신 그 별들도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아니면 헨리예성이 나타났다 아니면 태양의 흑점 활동이 이렇게 됐다 아니면 달이 좀 오늘은 어둡네 혹은 개기일식이네 개국이 월식이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일이 주님의 재림 때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하늘을 통해서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들이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시에 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 재림하시는 주님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절대 그건 아무리 어떠한 큰 이적과 기적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재림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곡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들이 인자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 저가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벌어지는 일이 주님의 택하신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따르면 모으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 이 31절이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환난 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이 본문상에서는 언제 휴거냐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벌어지는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휴거입니다. 그럼 순서상으로는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누구를 모으게 됩니까?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돼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공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아닌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그때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기회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이미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택하신 자들이 휴거돼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다 주님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인 29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본문이 없이 그냥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저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저런 비유적인 이야기, 저런 그런 어떤 아가서라든지 이러한 비유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로 모으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모으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모으니까 이 장면이 휴거의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건 성경적이죠. 성경적인데 성경 본문이 어느 때 휴거를 이야기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 환난을 다 통해서 이 환난 때에 앞에 지금 24장 4절부터 쭉 보면 이 환난 때에 신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환난 때에 주님의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계속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24장 25절에 앞에 그 본문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죠. 너희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말했다. 이런 대환난의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말했다. 너희가 지금 있을 대환난의 때를 지날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택하신 너희들을 미혹할 수 있도록 미혹하도록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일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기적과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 대환난의 때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대환난의 때를 누가 통과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반복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 이 반복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정말로 그냥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허용적으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그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환란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 새롭게 영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깨어나는 경우나 그런 식으로 해석도 됩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여지의 내용들은 이 24장 본문에는 없어요. 이 24장 본문 자체가 환란 전 휴거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이 본문상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본문상에서는 없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하고 거기서는 쭉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란을 통과해가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후에 29절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이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일부 3분의 1 대환란 때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이 그렇게 되고 하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온통 그렇게 암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서상으로 이제 말씀상으로 30절 31절인데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이 30절에 통곡하며 통곡하기 전에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으시면 보통은 우리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먼저 장로들이나 이런 주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 앞에 성 앞에 나와서 영접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번이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 있죠. 누군가가 오면 그 앞에 우리가 그 과거에도 누가 왕경 시대에 어느 집안에 어느 가문에 간다 그러면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표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왕을 영접하고 영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그런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주님을 영접합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이 택하신 자들, 참된 믿음으로 인정된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나팔 소리는 이때 지금 나는 것입니다. 그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한 사람들 나팔 소리 때문에 대환란 전에 휴거를 통하여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본문상에서 큰 나팔은 지금 여기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등장하는 것이 언제요? 환란 후에, 대환란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이 온 지구상에서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고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을 섬기고 믿을 기회가 다 끝나버렸고 영적인 실상과 진실에 직면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이제 이 택하신 자들은 하늘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땅의 족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다 들림받았고 그래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됐고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공중에서 함께 이제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함께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다가 영접한 다음에 데리고 오는 상황이죠.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이렇게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전반적으로 언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는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대환란 후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자들을 먼저 불러 모아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 모아서, 그리고 이 땅에는 주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남고, 이제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게 되는 인자가 오시는 주님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님의 날이 어떻게 되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부안내동하지 말고, 그를 믿지 말고, 성경에서 벌어지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24장, 25장,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이 핵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고, 때로는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말씀 해석하는 중심의 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명백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말씀들을 함께 해석하는 그러한 열쇠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져 우악합니다. 우리 형제든 가족이든 이웃이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더 땅에 통곡하는 족속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더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 늙은이들, 노년, 장년의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일에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성공을 구하고, 더 많은 물질을 구하고, 더 많은 행복과 안락을 구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원하고 더 좋은 아파트를 사고 더 많은 집들을 구하고 펜션을 짓고 아니면 저 멀리 별장을 짓고 세계 여행을 여기를 다니고 저기를 다니고 더 많은 소유물들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 앞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그것이 구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행이 정말 좋은 그들에게 있는 큰 가치여서 여행을 위하여 더 많은 구경거리를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주님 앞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보내고 삶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것,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며 심지어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일들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일들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해서 그 후에,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환란 후에 임하실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몇 명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생겨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을 뵙게 되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리석은 말들, 주님께서 이미 어디에 임하셨다 하는 이단 사이비적인 것들에 우리는 명백한 말씀을 통하여 현혹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택하신 자들이 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배움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고 가치가 없는 일들에 마음을 다 쏟아버려서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최고의 최상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